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또 세상이 모르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인자해 주시옵소서. 일제를 마음에 열어 주시옵소서. 이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간증 요청을 받았을 때 순간 좀 당황스럽고 막설리지만 그 이내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앙감이 제 자신의 못하는 성공신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기 비록 제가 성공충만하지 못하고 제가 그렇지만 제가 아닌 것도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도 과거 돈 수령에서 고집거리며 살아온 불신자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끊임없는 영적 목마름과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갈망을 통해 신앙의 여러 의문들에 대해 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지식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 신앙삶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승리하는 일보다는 실패하는 그런 삶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승리한 그런 일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대학교에서 지금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대고 복학에서 2년간 사귀면서 결혼을 염두에 두고 불신자인 제가 집사님 다니는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결혼식도 교회에서 올렸지만 결혼생활 1년도 안 돼요. 부부싸움을 하면서 그 핑계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15년이 지난 2005년에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계기는 집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특별 부흥 집회 가서 목사님 말씀이 저에 대해서 머지않아 승진하고 또 나중에는 장로가 될 거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장로가 되고 싶지 않지만 지금도 사실 장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 깜병이 좋지 못해 장로가 승진 전망이 2, 3년 내는 어려울 거라는 낙심하고 있는 때라서 촬영을 말이 기가 막혔고 당시 말대로 하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얼마 안 돼서 시험제도 고할되고 또 검증도 별대로 받아가 가까스로 또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어 합격했고 2005년 1월에 사무관 승진하면서 약속한 대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신앙을 갖기 전에도 신이나 과학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에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한 20달 다니면서 그때는 지금처럼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었기에 주일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정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남대로 그 검증상에서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읽어 나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 나갈수록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닌 신이라는 사실이 이게 사실 제가 믿는 게 진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좀 아이러니한 불가사의한 일인데 제 스타일이 어떤 책을 보고 아니면 어떤 얘기를 들어 그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입니다. 저는 그때도 당시 그 대학생들이 막스 레닌 책을 보면서 이상주의 사상에 쉽게 빠져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지금도 멀쩡한 성도들이 신천지 같은 정말 어설픈 논리를 가진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좀 진짜 신기하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제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15년 동안 그동안 주차장과 셀 수 없는 정말 많은 부부 사람이 있었고 그 대부분은 당연히 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 사람은 4달 중에서 맞이했는데 장인, 장모님 두 분은 욕 한 번 듣지 않고 살아왔는데
불신자인 저와 결혼 생활로 온갖 욕설과 폭력이 시달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된 것도 저도 어릴 적부터 그 부모님의 불화로 인한 열악한 가정 환경이 저의 인격을 형성하게 된 큰 원인이었습니다. 집사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의 피아노 반주를 이용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 타락한 세상 사람인 저와 살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에도 힘들어 저와의 이혼을 몇 번 결심했지만 그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깨닫고 견디며 살아오면서 결혼 생활 중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고 가장 큰 고난을 겪으면서 바람을 받았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동안 그 저를 위해서 그 사람과 서가 식구들 교회의 지인들에게 눈물의 기도가 마침내 그 15년 만에 응답되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저희 영혼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은 무수한 죄들에 대해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게 되었지만 제 삶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던 저에게 제가 어느 또 죄가 맞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불구하고 성령께서 영적 체험을 통해 제가 저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도 물론 제 가운데 있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엄난 습관적인 중독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대중가요와 팝송을 한순간에 물려하게 되고 찬송만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취향, 가치관이 180도 변화됐습니다. 소심하고 조림이 많은 제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주임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에게 또한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 많은 집들을 다녔고 성경과 많은 또 신앙책들을 읽어왔습니다. 살아오면서 정말 제가 1년에 시간을 내지 않은 죄지만 회심하고서는 한 달에 2-3번의 신앙책을 읽어왔습니다. 2005년도 희심하고 연말에 이제 세례를 받고 이듬해부터는 새벽 기도에 이제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고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90%가 아닌 100%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일어난 변화는 제 자신이 결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변화이고 어떻게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다 바뀌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기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이 제 삶에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시 만나기 어려운 신실한 나의 관리자인 집사람과 같이 지금까지 살 수 없을 것이고 또 지금과 같은 그 가정의 평안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직장생활에서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직생활을 하고자 하더라도 중도에 또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입하고 습관적인 죄와 중독에서 해방되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초점을 맞추며 제 가치관이 180도 바뀌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지향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희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저에게 치명적인 약점은 혈기였습니다. 과거에는 별일 아닌 걸 가지고 혈기를 부렸지만 신앙생활을 하고부터는 신앙과 관련해서 집사님과 논쟁을 벌이거나 두 아들도 불성실한 신앙생활 문제로 인해 그런 참 그게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언쟁이 시작되면 집사람도 과거에 저로부터 워낙 많이 상처를 입으더라. 그 피해의식이 작용해서 지지 않으려고 맞서다 보니 종종 또 큰 싸움을 벌이게 됐고 또 자기 할 말 다 하는 막무가내 그 작은 아들에게 화가 나서 제가 또 손찌검을 하게 됐습니다. 집사람이나 작은 아들과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이내 곧 제 마음에 또 성령의 결심이 느껴져 후회하고 견딜 수 없어 또 집사람과 또 아이들한테 또 용서를 빌곤 했습니다. 이때마다 참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하는 그런 절규가 제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간증을 준비하려고 어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기록해 놓은 명호형식의 일기를 보면서 정말 참담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너무 자주 집사님과 언쟁을 벌이거나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성령님을 얼마나 많이 거짓시켜드렸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한 갈대지 아니하며
그동안 공부를 그리 하는 이 교수는 우리 연합감에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실 자녀들의 문제는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의 문제에 대해서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 2월에 큰아들이 입대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불소 부대에서 연락이 와가 아들이 잠을 못 자니 퇴소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심각히 여기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 차츰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이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 사실을 제대로 몰랐었는지 큰아들은 작은아들과 달리 예민하고 또 상처를 받기 쉬운 성격이었습니다. 자라면서 잦은 가정벌을 겪은 데다가 특히 그 초등학교와 중학교 생활에서 만난 그 두 사람이 선생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 그것이 큰아들의 정서와 인격 형성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예민한 상태에서 자신의 그 공부를 못한다고 놀리는 같은 반 학생에게 주먹을 휘둘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저와 두 사람이 불려가 몇 시간에 걸쳐 피해자 가족과 학교에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드렸고 부모의 눈물을 본 아들은 며칠 지나서 학교에서 수업 중에 저에게 카톡 문자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글씨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일은 지금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큰아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소에서 퇴소 후에 1년 가까이 상담 치료를 받으며 계속 그 정신과 계통 약물을 복용했지만 호전되지 않고 또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독한 약물에 술을 마시면서 밤에 자다가 의식없이 몽롱한 상태에서 일어나 오줌을 싸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약물 복용한 경우 술 마시지 말라고 했지만 4달 동안 무려 15차례 계속 이렇게 방에 오줌을 싸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정말 불순종의 화가침이라고 할 것인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니 내 마음에 동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 아들의 그리몽둥한 모습을 보고 우리 부부는 잠시 낙심이 되기도 했지만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깨닫고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때에는 참담한 상황이 있는데 내 마음은 기뻐서 찬송가 436장 주왕의 기쁨이네라는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어느 날 거제도에서 목회사에 가시는 분에게 큰아들을 데리고 기도를 받아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그 사람은 내키지 않았지만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들은 뭔가가 자신에게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 치료와 약물 복용을 중단했고 처음에는 약물 금단 영상으로 힘들었지만 차츰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치유되어 교회 예배 때 바이올린 반주로 승부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우리 부부와도 또 많은 대화를 나누며 밝고 또 사이 분별력도 깨어납니다. 그다음에 두 사람에게 최근에 또 하는 말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다른 집의 부모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멘. 저와 두 사람은 두 아들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뒤늦게부터 그 상담사 청소년하고 요즘은 또 성인들 상대로 하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겪은 경험이 다른 가정이 상담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하는 사람이 다른 또 사람도 치유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제가 희심한 지 13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품었던 궁금증들 예컨대 수많은 성도가 있는 큰 교회 부흥 승리시킨 대단한 믿음의 거장인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초라하게 추락할까? 예수 믿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가? 주위를 봐도 바뀐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또 구원이란 뭔가?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은 왜 우리 구원해 주시지? 육신의 생각과 또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슨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 행위가 아닌 믿음을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행위가 필요 없는가?
율법과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께 인간을 돌린다는 게 어떤 의미지?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고난은 왜 있는 거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지? 왜 신앙이 쭉 성장하지 않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많은 경우처럼 예수를 믿는 연수와 신앙의 성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까?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세상의 빛과 또 소원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신앙 관련 의문점이 있는데 제가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을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개인들에게 덮으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가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들도 쉽게 풀려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자녀들이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1년 동상과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나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먹고 같이 함께하자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비유나 요한계시록에서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있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크하신 것처럼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우리가 주 예수를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살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에 있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느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그게 없을까?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그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또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이냐? 그 말씀은 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인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그리스도에 있는 삶의 방식은 십자가, 즉 자기 부인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육신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십자가 없이 좋은 믿음, 큰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을 가질 수 없을까? 그 방법을 찾아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해보고 또 많은 신앙 도서를 읽어보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이고 이것 없이는 기독교를 할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협착한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지신 십자가에 대해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주님과 동행,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성경 말씀이 표현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잘 함축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혹자는
우린 하나님 일을 할 필요가 없겠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과 함께 사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이 전도이고 또 선교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후대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은 필요한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과나 성과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중시하십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율을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서 하나님을 앵그리 왕수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연단받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나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되고 그 일을 이루므로써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자원을 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일을 해놓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달은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저 자신이나 많은 성도들이 왜 신앙 연수만큼 영적 성장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영적 무지입니다. 즉 말씀과 영의 역사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를 통해서만 육신을 소유하고 죽이며 성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자기 부인, 십자가의 옛사람, 즉 자아를 못 박는 것을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노력으로 하면 필연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아는 너무나 견고하고 찔겨서 우리가 부주의하거나 방심하고 있을 때 사탄은 삼킬 것을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내 삶을 부활시킬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는 우라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의 문제입니다. 분별은 말씀의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상 내로남불 사고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정당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인데 대부분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라고 여기는 것을 지키는 것을 공이라고 생각하기에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려고 합니다. 최근 아들 목사 세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교회 월 목사님 집에서 세습이 아니고 십자가를 물려주는 것이고 고난을 물려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대부분 영의 생각은 육신, 즉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다만 체면이나 강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억지로 하는 것은 육신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생 가운데 광야의 삶,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제 아들의 일을 통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 자기 한계를 깨닫게 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에서 다루시고 삐져가시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거장들에게도 큰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떠나가게 강구했으나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7년 전에 소천하신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7번이나 암수술을 받고 고난의 불에 집어 연단받았으며 어떤 때는 몸을 가누기 어려워 강대상에 몸을 기대어 예배를 인도하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작년 2016년 1월에 그동안 가수구청에서만 29년간 근무하다가 대구시로 왔습니다. 몇 차례 대구시로 들어올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고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막상 그러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오지 않았고 또
이번에 저희가 성인하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29년간 구청에 있다가 전혀 생소한 무엇보다도 인적관계가 거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무언가 소외당하는 것 같았고 또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제가 1년 장기교육 들어간 가운데 그 사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사실상 쫓겨나서 개척교회 목회에 제가 따라 나와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종전에 나름대로 안정된 중형교회에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과는 차원이 많이 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교회 소유 공간은 중요한 현안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 제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또 오래 걸리는 문제여서 이로 인해 어린이가 마음에 강한 시험이 걸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몇 번이나 내려놓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얼마 안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 아닌데 하는 판단과 내 의가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또 기도가 되지 않아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개척교회 1년이 다 되어 원래 5월달에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문득 내 안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그 스마트폰 그 메모지에 적어 놓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제외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것 같다.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가 마는가의 문제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께서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창세기 3장 22절 말씀. 그들이 옳고 그름 즉 선악을 분별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 구원은 선악과의 독소를 제거하고 생명과를 먹는 것이다. 선악과의 독소는 조금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도 독생자를 희생해야만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 부활은 사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왔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선악과의 영향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미를 위해, 공의를 위해, 그리고 많은 개인 명분을 위해 옳고 그름을 따진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할 때, 부모와 자식이 옳고 그름을 주장할 때, 교회에서 직분자와 성도들이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할 때 어떻게 될까?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결과는 뻔하다. 이로 인해 주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악과로 물들여진 인간의 의, 자아를 십자가에서 철저히 펴부수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야 한다. 선악과의 영향을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광야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시련과 고난들은 벌레 같은 인간의 기든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모든 교만들을 깨부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다.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 부단히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 새로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저는 제가 이 시험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저희 안에 제가 그 갇혀있던 그 육신의 생각을 거둬버리니까 제 안에 참 평안과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상기 것을 찾아다니는 문사자와 같이 생각을 통해 계속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사탄은 옳고 그름, 정당한 것, 정의를 내세워 끊임없이 제 안에서 속삭였던 것입니다. 개척교회는 저희를 포함해서 당초에 세 가정이 집사하고 권사하고 부부가 함께 시작했는데 지난달에는 그중 또 한 가정이 저와 비슷한 시험을 겪다가 마침내 교회를 나가버려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십자가 지는 것, 자기의 정당한 권리 포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 광야는 단순한 물리적 환경에서 오는 것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를 회피하는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비록 엄청난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성장이 멈춘 어린애기 같은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광야를 피해 쉬운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광야에서 검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쉬움에 대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사례를 들기도 하지만 그 강도는 사실 십자가라는 최악의 광야에서 믿음을 검증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광야 그곳에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믿음의 카메라고 쌓아놓았던 것들을 다 허물어뜨려버리고 진짜 반석 위에 믿음을 새롭게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 없을 정도로 교회 내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쌍방의 주장을 들어보면 각기 나름대로 정당성과 개인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려거나 부흥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임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가가 먼저 생겨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교육기간 중인 11월 중에 교육수료 여행으로 둘째 날 한라산 등정을 했습니다. 일행중 제일 후미에 중국도청에 근무하는 과장 한 사람이 제일 후미에 새벽에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강의 시간에도 강사의 강의 방식에 이를 제기하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강의실을 뛰쳐나가본 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까칠한 성격이라서 함께하기에는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당뇨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기에 이번이 자기 생애 한라산 등등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래를 내려보니 그 곁에 아무도 없이 혼자 뒤에 처져 힘들어하고 있어 문득 제 마음에서 나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와 보조를 맞췄습니다. 저는 정상까지 오르려고 등산 장비를 제대로 준비해왔지만 그가 중도에 포기하면 어쩔 수 없이 같이 내려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상이 백록담에 가까워 갈수록 눈이 내리며 몸을 가는 게 어려울 정도의 칼바람이 불었지만 가까스로 정상에 오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오면서 계속 윤과장 아니었으면 나는 포기하고 정상에 오를 수 없었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나머지 일행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1시간 전에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보고 고생 많이 했다고 인사했습니다. 그가 교육수를 앞두고 제게 보낸 메일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멋쟁이 과장님, 교육 입교하던 날이 엊그제 있었는데 벌써 1년 낯선 곳으로 교육원 성주 손놈을 가슴으로 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도 한라산에서 심약한 저를 끝까지 살펴주신 점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내년 5월쯤 따스한 봄날 되면 마님하고 같이 청남리에 가드려 오십시오. 내가 큰 장닭을 잡아서 중국식으로 수박한 식사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내내 멋쟁이 과장님과 같이 교육받아 좋았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구용적이었던 그를 포함해서 연수생 28명에게 각각 전도용 신앙도 도서에 구원에 관한 복음의 시리즈를 붙여서 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알고 보면 삶의 문제로 상처받는 영혼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사람들이 외면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전하는 게 있으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구시 성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아멘.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아멘.